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그 성탄절 축하 인사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따 설교를 마치면 나는 뭐라고 축하 인사를 할지 한번 마음의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올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작스럽게 호다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갑자기 확 그냥 한 번에 오셨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끊임없이 예언을 했어요. 예언, 올 거다, 보내줄 거다. 이렇게 끊임없이 예언을 거듭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그 첫 번째 예언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1, 2, 3장 안에는 창조와 인간의 창조 거기까지 이루어져요. 1, 2, 3장 안에. 그리고 나서 3장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한가운데 세우시고 비손, 기울, 히데겔, 유프라데라고 4개 강가에 생명나무 과일을 심어놔요. 그리고 다 따먹으라고, 풍족하게 먹으라고. 그 대신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의 나무 선악과만은 건들지 마라. 만져도 좋고 보아도 좋아. 그러나 네가 먹지는 마라. 이제 이렇게 경계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최초의 언약이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의 계약이 뭐냐면 프리패스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자와 창조자와 피조자 사이에 한 가지 계약이 뭐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을 너가 따먹지 않으면은 네가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언약이.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어디에서 깨지느냐 하면 하와에게서 깨지잖아요. 이 언약은 사실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와와 함께 맺은 언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나중에 하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간에 이 언약이 계속해서 공유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질문을 해요. 야, 하와야, 하나님 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냐? 이렇게 질문해요. 질문 탁 던지는 거예요. 하와가 그 질문에 당황했단 말이에요. 왜 따먹지 말라 했지? 당황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하와가 탁 대답을 못했어요. 그 대답을 못하니까 뱀이 다시 이런 질문해요. 야, 그거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툭 던져요. 그걸 혹시 네가 알겠니?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을 하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진짜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결국은 따먹고 아담에게도 전달해요. 그래서 아담도 먹게 만듭니다. 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하게 돼서 그 배반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배반죄로 인해서 이제 등지게 되고 쫓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은 원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배반죄입니다. 배반죄. 여러분, 국가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바로 배반죄예요. 배반죄. 이 배반죄가 큰 겁니다. 이 배반죄는 국가를 등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등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롭게 구원할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뱀입니다. 뱀이고 사탄을 말하는 것인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나옵니다. 결국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후대에 태어나서 너의 머리를 짓밟을 거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너가 사단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줄 거다. 이거예요. 그 발꿈치를 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예언을 하나님이 해 놓으시고 그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와서 창세기 3장 15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와서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성의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과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루어지는 구절입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가? 세상에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면 안 되는가? 또 대신할 수 없는가? 그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예? 죄송합니다.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 감사해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나라를 구한 사람들도 많고, 대단한 인물들이 많아요. 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세상을 참 이롭게 했거나 세상을 통일했거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인물들이 과연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느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자, 예수님은 성인이냐? 성인이 아니냐? 4대 성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인으로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죽으러 오는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은 우리를 이롭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는,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왜 내 대신 죽으러 왔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별명이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성막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막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핵심 행사가 뭐냐 하면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첫 번째 마당에 번제단이 있다고요. 번제단. 그럼 왜 마당에 첫 번째 번제단이 있냐면 사람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내장과 콩팥에 간에 있는 꺼풀들을 띄고 기름을 떼서 그 번제에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거기다 쏟아서
화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요. 어른 양을 안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요. 왜 어린 양을 잡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어린 양을 잡잖아요. 어른 양을 안 잡아. 우리 같으면은 어른 양을 잡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어린 양을 잡을까? 그건 이유가 뭐냐면 지난 우리 청소년부 지난번에 목사님이 한번 그 양고기 한번 사다 줬잖아요. 예? 그게 그 롯데 호텔에 들어가는 그 양고기인데, 예? 그게 별로 우습지만 그게 20 몇만 원어치예요. 그 한 상자가. 여러분 보기에 그냥 한 입에 하나씩 뜯어 먹었지만은 그게 사실은 엄청 비싸더라고. 이 롯데 호텔에 들어가는 거는 그게 어린 양의 요 갈비예요. 요 양쪽에 있는 갈비, 요 한쪽 갈비를 가져온 건데, 그 어린 양의 갈비를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 냄새가 안 나기 때문이에요. 1년이 지난 것은 어른 양이라고 하고 1년이 안 된 것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어른 양을 잡으면은 먹지 못해. 왜? 뼈에 이미 노린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을 안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양을 먹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양을 안 먹는데, 양을 어른 양이 돼버리면 털 깎고 젖 짜고 이렇게 가죽 쓰는 데 쓰지 고기를 쓰지는 않아요. 어린 양만 잡아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는 이유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뜯어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문화와 말씀을 먹는 것이지 그의 몸을 뜯어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따라갑니다 하는 의미로 만찬을 하고 기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을 그 메모리얼 데이 해가지고 모여서 또 가서 뭐 추모하잖아요. 추모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추모했다고 그분이 되살아나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을 내가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내가 추억해가면서 그 멋진 삶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추모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의 모습을 나도 그렇게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마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어린 양은 희생 제물입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은 누구에 관한 희생이냐? 바로 이 땅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 대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따라오면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이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법원에 와서 아들 대신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런다고 아들을 감옥에 넣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돈을 엄청나게 싸들고 와서 이 돈 줄 테니까 우리 아들 대신 좀 받아달라. 그리고 빼주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왜 안 될까 그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거예요. 이거 대가가 크니까 대신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그 대만에서 그 어떤 아들이 뭐지 연막탄 터치고 사람 막 죽이고 난리 났잖아요. 그 아이가 또 잡혀갈 것 같으니까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나와가지고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무릎 꿇고 다 사죄하고 용서해달라고 사죄하고 막 빌었어요. 국민 앞에 다 사죄하고서 마스크 딱 쓰고 모자 쓰고서 그분 부모가 아들이 죽었는데도
사죄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사죄했어요. 참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대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지으느냐? 자기가 갖고 와요. 자기가 그 동물을 끌고 와서 자기 이름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신약성경에 와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다 동물마다 끌고 오려면 무슨 수로 동물을 다 감당하겠어요?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되니까 가능했지만은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덮어쓰겠다는 거예요. 덮어쓰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덮어쓰겠다. 자, 그런데 이 원칙은 뭐냐 하면 간단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저가 죄물이 돼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당사자가 받는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여러분을 때려 박으면 돼요. 다 박아서 다 죽이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내 인생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면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지, 그 전에 구절이 나오잖아요.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라고 하는 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냐는 거야. 누가 지었어요? 예? 엄마 아버지가 지었어요? 아니, 천사가 미리 알려줬어요. 그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예수아라는 말이에요. 예수아. 여호와는 수아, 구원자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 그것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과 예수라고 하는 말과 예수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고 압축하면 예수라는 말이고 더 압축하면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구원자의 그 목적이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예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인데 임이라고 하는 것은 투게더라는 말이에요. 투게더. 함께 하겠다. 마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마누 우리와라고 해요. 나와라고 하는 말. 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별명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면 나에게 바로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것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볼 때 제가 신학을 공부한 지 35년이 됐는데 30년까지만 해도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성경을 뭐 한두 번 읽었겠어요? 성경을 뭐 지금 있는 성경이 뭐 이렇게 되지만요, 이런 성경에 수없이 많은 책을 너덜너덜 할 때까지 다 읽어서 줄이 쳐서 찢어질 정도까지 수없이 읽어서 성경을 통째 다 외웠다고. 예전에는 그냥 통째 다. 안 그러면 시험을 보지 못해. 너무나 어려워서.
그 정도로 수없이 많이 이제 읽고 또 읽었는데도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왜? 그 많은 성경을 짝을 맞춰 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고뇌와 고민을 하면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성경을 또 읽고 하면서 한 재작년 30년이 지나면서부터 성경이 어느 정도 이제 맥락이 거의 다 보이기 시작해요. 참 신기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은퇴할 때쯤 되니까 성경이 알아지더래. 참 그만큼 성경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성경의 맥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큰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어디에서 이렇게 꿰도 이것이 그렇게 꿰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꿰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많은 통찰과 이런 이 통독의 결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의 통찰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로 죽은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뭐예요?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 내 대신 죽는 거라고. 내 대신 안 죽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가지 의문은 뭐냐? 그렇고 왜 예수님만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네, 우리 권사님이 아주 정확해요. 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일하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죄가 없느냐?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때에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유전자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대신 예수님이 제물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만이 이 땅에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유전적인 것으로 온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다른 문제예요. 요즘 통일교가 지금 해체를 하니 많이 난리가 나지 않아요? 거기에 또 이만희가 얼마나 또 난리를 칩니까? 또 이상하게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단들의 또 활동도 대단해요. 근데 그들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가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예요. 이것이 이단이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이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빼버리고 예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그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하는 거예요. 유보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어주는 것뿐이에요. 그 마지막 해결은 언제 일어나느냐? 종말에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속에 보이지 않는 교만이 많아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교만이 많아요. 그 왜 교만할까? 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인간이 교만했는데 왜 교만해졌을까?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하게 선 사람은 하와예요. 하와가 가장 교만하게 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 앞에 하와가 교만하게 섰을까? 너네를 떠드는 거니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해봐 그러면. 까먹었어. 예, 까먹었대요. 자, 다시요. 뭐라 그랬어요? 나도 까먹었대. 너 때문에. 뭐라 그랬죠? 하와가 왜 교만해졌느냐 이거예요. 자, 까먹었어? 이제 대답을 해. 자, 하와는 왜 교만해졌느냐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지요. 자, 하와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일까? 아니에요. 하와나 나나 다르지 않아요. 하와의 속성이나 나의 속성이 다르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나 나나 다르지 않아요. 그럼 하와가 교만했으면 나도 교만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하와는 왜 교만해졌을까 그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해봐. 나는 왜 교만해질까? 차마 대답하기 미안해요? 알고 보면요, 인간이 교만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 뛰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진짜예요. 인간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럼 왜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럼 나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전혀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뛰어난 겁니다. 어떤 동물도 따라오지 못해요.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지나도 동물은 인간을 따라오지 못해요. 왜? 그 동물 속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원숭이를 가르친다고 컴퓨터를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자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인간은요, 여러분이 몰랐어요. 겸손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합니다. 어떤 인간도 다 교만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서로 믿는다는 말이 달라요. 여러분은 그냥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세 분야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질까?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지요? 맞아요. 우리 장로님 대단해. 사도신경에 다 나와요. 맨날 외우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웠죠. 신앙 고백을 하려면 간증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무엇을 믿는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뭔 말이에요? 뭘 믿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맞았어요. 누가 말했어요? 이거 맨 앞에 내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얘가 말했어? 맞았어요. 잘했어요. 말했어요. 그래도 알아듣네 애들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 말이에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을 믿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구별 못하지요. 내 안에 있다. 뭐 반만 맞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맞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럼 내가 할 때 예수님이 내게 와서 말했다. 그것은 다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셔요?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통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분야로 세계로 믿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방법이 있어. 그냥 믿어요, 나 믿어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방법이 있다고. 어떤 분에게 물어봤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믿어요 그랬어요. 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또 물어봤더니 굳게 믿어요. 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네? 마음을 다해서. 형이사학적인 말을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죄인을 시인하는 거예요. 맞았어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김영선 권사님이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늘.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지요. 거기서 보면 아멘이죠. 자, 예수를 믿는 방법이 뭐냐 하면 뭐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외국인들 한국에 들어오는 거 봤죠? 외국 수장들이 들어올 때 보면은 격에 맞춰서 나가잖아요. 그 나라의 격에 맞춰서 대통령이 나가기도 하고 국무총리가 나가기도 하고 외국에 나가기도 다 다르잖아요. 나갈 때 모든 외국의 수장이 온다고 대통령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 나라의 규모와 격에 맞추어서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같이 뭘 깔아요? 예? 주단을 깔아주잖아요. 빨간 주단을 깔아주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영광의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왜 하필 빨간 걸 깔까? 노란 걸 까면 안 될까? 파란 걸 까면 안 될까? 왜 빨간 걸 깔아요? 자, 그 빨간 걸 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희생에 관한 겁니다. 희생에 관한 거예요. 그걸 깔아주는 거예요. 희생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희생을 다해서 당신을 영접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빨간 걸 까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방법은 뭐냐 하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아. 이거는 내가 할 일이라고요. 오실 거예요?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오실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열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라고요. 예수님은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어줬어. 내 대신 죽었다라고 이미 말했어. 이거를 네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의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머리를 믿는 사람 맞아. 이 대표적인 사람은 간디예요. 간디 같은 사람은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산상수훈 5장을 통째 다 외워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가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알아. 성경을 읽고 다 알아. 그런데 마음에 와서 내가 영접하지 않아서. 그럼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를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스위치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지만은 이제 그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주인을 스위치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무엇을 먹어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살을 뜯어 먹고 피를 마실 수 없지만은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만찬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고, 자,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한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왜 함께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꾸 함께 하느냐? 자, 다시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늘 읽었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만들어요. 자, 하나님이 왜 성막을 출애굽기 후반에 만들까? 왜 전반에 안 만들어요? 미리부터 만들지. 왜 후반에 만드냐는 거예요. 왜 후반에 성막을 만드냐? 전반적부터 이제 성막을 만들고 막 예수 믿게 하고 막 예배드리게 하지. 왜 그러냐? 왜 그럴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오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다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영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아는 거예요.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 만나죠. 여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만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 중에 영접을 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영접을 한 사람만.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너와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만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만나려고 하느냐?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허전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니까,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길이 막혀갖고, 아니면 애들이 너무 골치 아픈 일이 많아서, 뭐 사람들은 그런 목적을 갖고 와요. 손 드는 거예요 대신? 말해봐요. 아니래잖아. 뭐라고? 기뻐서. 기뻐서. 뭐가 기쁜데? 그냥 기뻐? 자, 다시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하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자기 소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소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는 절에 가도 가능해, 무당에 가도 가능해, 또 아니면 선앙단체 가서 잘 빌기만 해도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잘 다녀도 치유가 되고요, 어디 가서 기치료를 받아도 잘 낫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소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교회를 더 이상 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나가오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왜 만나려고? 왜 하나님은 예수를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고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투게더 마누, 너와 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에. 자, 임마누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가 마쳐졌어요. 기쁘지요. 자, 임마누엘의 실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호적이 바뀐 거예요. 이제 호적 밖에 있던 사람이 호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임마누엘의 실현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임마누엘의 실현이 뭐냐면 나의 자손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실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잊어버려 사람들이. 자, 첫 번째 실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자손이 함께 복을 받는 거. 이 두 번째 실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후손이 자녀가 안 되면 그 축복의 선이 어디서 끊어져요? 나의 죽음과 함께 그냥 마무리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족보를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족보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족보가 어디에 쓰여져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속 쓰여져요? 제가 집에 가서 써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어디다 써놓으라고요? 이상하네.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써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왜?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인데 그 역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내 이름으로 이어지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나만 믿으면 내 대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믿고 내 자손이 믿으면 그 역사가 내 자손에게 이어지는 거야. 근데 그 축복의 역사가 어디서 활성화된다? 4대에서 또 활성화되는 거예요. 4대.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기까지 4대가 필요하다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열매가 보통 3대에서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또 2대까지는 고생을 많이 해. 그래서 내가 고생이 많아.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진짜라니까요. 진짜네. 아주 생땅을 파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앞에서 많은 일을 해놓으면 쉬운데 엄청 고생한다고요. 똑같은 일을 해도 효과가 달라요. 효과가 달라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었다? 기뻐하십시오. 또 부모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족보를 판에서 거기다 써놔야 돼. 그렇다고 믿어. 그리고 잘한 거를 해. 그 이어가. 그러면 반드시 그거 이어져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족보를 확장하세요. 그 자녀가 예수 믿도록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결국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사는데 애들이 거지같이 살았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마지막에 거지 되는 거야. 돈을 엄청나게 벌어놨는데 애들이 망나냐? 내 돈 다 쓰고 내가 쫄딱 망해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찌질하게 사는데 애가 잘 살아져.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영화를 누리게 돼.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족보의 원리를 성경에 계속 말한다고요. 근데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아.
현세의 축복만을 말해요. 교회 오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자손이 연대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연대해서. 근데 그것이 복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복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복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끝이에요. 이제 임마누엘의 시련은 세 번째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행자가 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분이엘이라는 게 있어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분이엘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분이엘.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얼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서는 거야.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그게 대행자라고. 대행자. 대행자.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앞에 대행자로 세웠을 때 내가 찌질하면 대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세상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기를 원해요? 예? 어떤 사람을 삐까복적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왜 복을 주는지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복을 받으면 내가 잘난 줄 알고 하와에게 있던 고질병 뭐가 나와요? 교만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뛰어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나가버려. 그게 바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피해야. 내가 진짜 복을 받기 원하면요, 빨리 뭘 버리면 되겠어요? 교만을 버리면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어요. 그것을 하면 내가 누리고도 남아. 이게 임마누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얼굴로 세우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찌질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나의 뭐가 안 빠졌기 때문에, 교만이 안 빠졌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기 원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원해. 창세기 이 3장을 읽어보세요. 하와가 교만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뱀이 뭐라고 꼬드겨? 네가 저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져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때 이 하와의 눈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빔이 나왔겠지. 그냥 와,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지가 높아지고 떵떵거리게 됐어? 그럼 뭐가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대행자로 쓰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1000조 원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100조, 만조가 있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왜?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몸만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에 마지막에 홀딱 벗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상 앞에 대행자로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찌질한 이유는 뭐라고요? 아직도 내가 나의 교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서겠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형편대로 이끄시고 이것을 확장하기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고의 대가가 복의 복리로 이어지는 후대에게 이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래 못 누렸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동반해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복복리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은 내가 많이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리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많이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리느냐의 문제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은 자녀가 나에게 누리게 해줄 때 누려지는 것이지 자녀가 나를 누리게 해주지 못하면 나는 결국은 요양원에서 그냥 쭉 뻗어 죽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은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4대를 기르십시오. 4대를. 그리고 함께 살아가세요. 4대를 멀리 나누지 말고 함께 살아세요. 4대가 어디 살아가 있냐? 최소한 5분 내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살아야 돼. 5분 내로.
나는 큰일이야 미국 살으니. 이거 다시 들어오라 해야 되겠어. 아멘. 이것이 성경의 임마누엘의 원리입니다.